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일생 다른 거 안 하고 여호와만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날개, 까납, 그 은혜의 날개 밑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오며 예배를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장입니다. 이 천지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8장입니다. 8장 후에 재광이 어머니 예배를 위해서 기대해 주시겠습니다. 8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저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물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하나님 세상 살다가 하나님께서 눈에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 품 안에 품어주셨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약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좋은 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곳에서 이전을 하여야 할진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여 주신 걸로 믿고 감사드리며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합당하고 정말로 알맞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복음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저희들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고기와 같이 연하여져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 또한 이제 저희들 하나님 어떠한 직분을 하나님 받을 때에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 직분 사람이 주는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소명이라 생각하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피아노 치시는 우리 전사님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찬양하는 우리 집사님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탁드리고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128편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128편 전부 6절까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해당돼요. 우리도 한때는 자식이었고 한때는 부모였고 한때는 또 자손의 자손까지 보는 그런 입장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천천히 보겠습니다. 위에 저 표제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치고 아주 이렇게 신나는 노래가 없죠. 복으로 시작해가지고 하여간 온 천지 만물이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내걸고 기도를 하는데 오늘 짧은 6절이지만 내용이 전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복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128편을 읽으면서 하나 너무 감사한 게 복이 그냥 막 흩어져 있고 널려 있고 그걸 주술 수 있는 내가 막 뛰어다닐 수 있고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뭐냐면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면 복이 아무리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아무리 복이 많은 복밭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아, 여호와께서 하셨구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여호와께서 가게도 하시고 오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앉게도 하시고 일어서게도 하시고 노래하게도 하시고 울게도 하시고 기쁨 있게도 하시고 전부 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이거를 깨닫는 자가 뭐가 있냐?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깨닫는 그게 복이 있는 거지. 복이 주렁주렁 걸려 있어가지고 다 따먹을 것 같고 다 가질 것 같고 다 네 거라 그래도 잘못 먹고 타락한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128편에서는 여호와께서 전부 딱 잡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어디까지 잡고 있나?
아주 간단하게 쓰였는데 이 시편이 참 단어 몇 개 가지고 우리 저 서유한 교수님 좋아하시는 표현대로 아주 쫙 보내버리는 거예요. 단어 한두 개 가지고 딱 끝을 내버리는 거예요. 정리 끝. 뭐냐?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하신다. 영원토록. 여기 본문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러면서 너는 whole lifetime, 평생에. 그런데 이 평생이라는 이 의미 속에는 eternal life를 전제로 한 평생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평생이라는 말 그 다음 절에 뭐가 오냐면 내 자손의 자손까지 볼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6절에. 그 내 자손의 자손까지 볼 거라는 거는 계속 오고 오는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네 자신도 천국 가면 영원히 산다라는 걸 개런티되어 있는 거예요.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러면 여호와께서 128편만 했나? 그게 아니에요. 어디 있냐면 121편에도 3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고 8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고 또 여호와께서가 계속 나와요. 여호와께서 127편에도 여호와께서. 그래서 어떤 시편 주석가들은 시편 127편과 128편이 원래 하나였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인 건 아니고 비슷한 구절이 1절, 2절, 3절까지 있어요. 손으로 수고하는 거, 내 자손, 내 자식들, 내 아내, 내 집 이렇게. 그런데 오늘 128절 8편은 조금 다른 게 개인으로 시작해서 가정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평강에 있을지어다. 전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점진적이면서도 확대되어 가지고 전체에 미치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성경 구약에서 말하는 복은 두 가지가 있는데 아슈레이다. 아슈레이. 또 바라크가 있는데 아슈레이는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가는 걸 아슈레이 그래요. 아슈레이 그래요. 그래서 똑바로 어디까지 가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비록 죽음일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 신자,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근데 이 아슈레이가 좁은 길과 딱 맞춰져 있어요. 맞닥뜨려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화살이 똑바로 가야 관약을 맞거든요. 삐뚤어 가면 페샤,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났다. 아온, 끝이 구부러졌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화살이 똑바로 가서 관역의 주인이 쏜 대로 딱 들어가면 그걸 아슈레이, 똑바로 가서 맞았다. 그걸 하나님께서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 좁은 문. 지난주에 하나 말았는데 좁은 길이 뭐냐면 narrow way예요. 화살촉과 같이 생긴 길이에요. 저쪽 길은 넓고 이쪽 길은 좁아가지고 좁은 길이 쭉 가는 게 아니라 살면 살수록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테이퍼.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냐? 마지막엔 점만 남는 거예요. 점. 그게 좁은 길이에요. 위치만 남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는. 우리 성도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이 아슈레이가 그런 거예요. 가면 갈수록 좁아지면서 똑바로 가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또 하나는 바라크라는 게 있는데 바라크. 바라크의 원래 의미는 엎드리다 그래요. 엎드리다. 근데 엎드리는 표현을 어느 주석가가 이렇게 했어요. 개구리를 땅에다 딱 패대기를 치면 네 다리를 쫙 뻗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라크라는 거예요. 내 다리를 쫙 뻗는다. 둘째, 죽는다. 그게 바라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바라크를 복이라 그래요. 여기 1절에 복이 나왔어요. 계속 복이 나오는데 복이 한
서너 번 나오는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오고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고 떠들고 뛰어다니고 뭐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고 부흥회를 5,000번 하고 30년을 부흥회하고 다녔어도 그 도, 여호와의 도, 하나님이 세운 그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복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바락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아슈레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미국에도 부흥운동 한참 일어날 때 18세기 말 그때 자기 소리로 막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한국에도 영향력을 많이 미쳤는데 사실 복음은 언제 왔는지 언제 갔는지 잘 몰라요. 바람처럼 왔다 가는 거예요. 살짝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생명이 있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말씀이 또 그래요. 말씀이 막 산을 가르는 태풍이 있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신가 보니까 거기도 없어요. 불이 나가지고 온 나라가 다 싹 쏟아지는데 거기 있나 보니까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셔요. 잠시 후에 보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래요. 요란한 거, 복잡한 거, 막 법석이는 거, 그거 바라크, 복 아니에요. 복은 언제나 조용조용 있는 듯 없는 듯 오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되고 또 경배해야 돼. 경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또 경건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코람데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런 마음으로 늘 자기 자신을 삼가 조심하고 언행심사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 언제나.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하고 경배하며 경외하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에요. 그 사람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콩 심은데 콩 나는 거예요. 일 안 하고 먹는 거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또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여기서 복되고 형통하는 거는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만능이셔요. 만사형통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를 복으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또 악도 선용하시는 거예요. 아담 할아버지가 먹지 말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어가지고 우리가 쫄딱 망했잖아요. 완전히 영벌로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선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죄인인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의인이셨던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만능이에요. 하나님은 악도 선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도 선용하셔요. 우리가 모자라 항상 모자라다. 우리의 믿음이 저울에 올려보면 턱 올려놓으면 저울 눈금이 움직이질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새 깃털보다 더 가벼워가지고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갖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에요 이게.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사실은 뭐 거기서 거기에요 다. 사람이 아무리 잘나도 거기서 거기고 뭘 가져도 거기서 거기고 뭘 먹어도 거기서 거기고 뭐 자식이 있어도 거기서 거기고 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시절에 한 시절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진짜 복은 뭐냐? 도끼 있잖아요. 도끼를 잡은 그 주인이 그 도끼 자루를 마음대로 휘두를 때 복이 있는 거지. 도끼 자루가 잡은 주인의 손을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지가 막 힘을 써. 도끼가. 이거는 복이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때 복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래요. 히트 할라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그게 복 있는 삶이에요. 그게 바라크고 그게 아슈레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할 때가 많아요.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요즘에
이 말씀을 1000% 아주 감격하며 살고 있습니다. 또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우리 성경에는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런데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이식된 어린 감람나무 가지 같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쉐틸레 제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식되었다. 원래는 없었는데 어디서 가져다가 심었다. 그런데 그게 본 나무가 아니고 가지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도 그게 다 맥락되는데 일맥상통되는 건데 너희는 가지요 나는 포도나무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저로 더불어 먹고 많은 열매를 낸다. 근데 중요한 거는 붙어 있다고 또 열매를 내는 건 아니에요. 진액이 흘러야 돼. 진액. 말씀의 진액.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게 흘러야 돼요. 여기 성경 오늘 보면 이식된 어린 감람나무 가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곁가지 같은 거예요. 곁가지. 그걸 아는 게 복이에요. 아, 내가 원래 이방 족속이었다.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집하고 가말리엘 문에서 배웠고 열심으로는 유대인이고 완전히 열심 당원이었지만 이거 다 아니구나. 내가 아는 게 많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알고 나서는 내가 배설물 같이 여긴다. 이거 아니구나. 이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걸 깨닫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네 집안 아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주민등록번호뿐만이 아니라 피가 무슨 형이고 너 밥숟가락에 몇 개고 네가 뭐 하고 있고 네 생각이 뭐고 네 꿈이 뭐고 네 앞으로 10년 계획이 뭐고 하나님이 다 알고 조목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밥상에 둘러있는 아이들 내가 다 알고 있다. 꼼짝 마라.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거기 딱 들어앉으면 진짜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하신다. 너, 네 안에, 네 상에 둘린 이식된 어린 감람나무 가지 같은 자식들 내가 다 알고 있거든. 다 알고 있다. 네 아내가 어디서 온 출신 성분이 누구며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떻게 만났으며 다 알고 있다 내가. 네 자식들 다 알고 있다 내가. 꼼짝 말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엎드리면 수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입 싹 닫고 거울 보고 완전히 그냥 갖고 이래가지고 랄라룰라 하고 다니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비결이 뭔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저도 하나님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그 옛날에 저 어릴 때 고 김현복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학교 선생도 하셨는데 군관학교 교관도 하시고 택견 고수. 근데 그분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저는 어려서 뭐 잘 모르니까. 서자서 아자아 이거는 지옥 자식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도 글은 글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따로 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 하라가 있는데 나는 성경 말씀하고 상관없이 내가 나가겠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자랑, 내 교만 이걸로 밀고 나가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다 아는 거예요. 다. 어린 감람나무 어디서 이식되어 온 것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1절과 2절의 복은 아쉬레이였어. 아쉬레이. 그런데 여기 3절 4절 5절 나오는 복은 예보라크. 그래서 말의 그 근원이 바라크를 쓴 거예요. 앞에 거는 똑바로 가는 걸 복이라고 했고 1절 2절은 개인적인 거 똑바로 가라는 거예요. 똑바로. 또 4절 5절에는 엎드리라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라는 거예요. 죽은 개구리
엎드리듯이 그냥 납작 엎드리라는 거예요. 고개 쳐들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건방 떨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들썩거리지 말고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예보라크 이 말을 썼어요. 바라크가 어원인데 바라크 엎드리다. 그 다음에 또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거는 예바라크카 이렇게 써요. 예바라크카. 이것도 복이에요. 이것도 엎드리는 거예요. 1절, 2절과 3절, 4절은 조금 다른데 개인적인 거는 직진하라는 거예요. 똑바로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또 가정적이거나 단체적이거나 여럿이 있는 그 집단에게는 겸손하게 엎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한 다음에 이같이 복을 얻는 그 내용을 앞에 거와 뒤에 거와 잘 매치업시켜서 설명을 했어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기서 끝난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 그러면 우리가 늘 찾아보는데 여호와께서 하셨다. 이것도 여호와께서 하셨다. 저것도 여호와께서 하셨다. 오게도 하시고 가게도 하시고 숨 쉬는 것까지 하셨다. 내가 어디 아픈 것까지 하셨다. 내 머릿속에 뭐 흰 머리털 하나 나는 것도 여호와께서 하셨다.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시편에 표현되어 있는 대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133편 3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133편 3절. 헐모니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영생을 명령받은 사람, 영생을 명령받은 사람. 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가? 시편 138편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소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만 하신다라 그러면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하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136편 1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게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어떤가? 그 형편을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인데 144편 15절 읽어보세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런 하나님을 삼고 가야 돼. 이런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감사해야 돼요. 그랬을 때 이 시편 기자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을 기록했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whole lifetime 평생에 볼 게 많아요. 본 게 많다고. 아이고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까 외정시대 구한말 6.25 그 다음에 유신 5.16 유신 그 다음에 뭐 또 군정 다 겪었다. 근데 그게 겪었다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까지 가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많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여태 왔다. 안 그랬으면 그때 중학교 때 저 내유리에서 낚시 갔을 때 물에 떠내려가서 죽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그 외에도 보호해 주신 게 많아요. 군대 가서도 탄약고에 불 지르고 멀쩡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한 게 많아요. 그러면서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예루살렘의 복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그 다음에
시온, 시온산 이런 말만 들으면 자다가도 눈을 똑바로 뜨는 거예요. 모세, 아브라함 이런 말들이 나오면 눈을 똑바로 뜨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그러니까 정신 딱 차리고 페이 어텐션 했을 때 복을 보며 그 복이 앞에 쭉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하는 거, 또 내 상에 둘린 자식들, 내 아내는 풍성한 포도 같은, 즙이 많은 포도 같은 이런 거, 또 너는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이런 거, 그런 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게 참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인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했을 때 우리는 요셉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요셉이 11번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죽다 살았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 아들의 아들을 보고 죽어요. 죽는데 요셉이 나중에 그거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로 가봅시다. 창세기 마지막 장이에요. 창세기 마지막 장. 아주 또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22절)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아멘. 자기 아들의 아들들 3대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의 아들도 계속 나가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오다 보면 뭐 나이트클럽이 있지만 나이트클럽에서 밤새도록 술 먹고 늘어져 가지고 오늘 저기 온다는 약속한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한 사람이 좀 많았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거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을 받았더라라는 거는 요셉이 110세를 사는 동안 하나님만 섬긴 거예요. 하나님만 섬긴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그 애국 왕이, 야 오늘부터 너는 나하고 똑같다. 너하고 나하고 다른 거는 이 의자밖에 없다. 의자. 이거 의자. 사람은 의자. 전부 네 거다. 네가 마음대로 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의 슬하에서 양육받았더라라는 거는 아주 좋은 교수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과 같아요. 그걸 뭘 배웠겠어요? 요셉에 뭘 배웠죠? 신앙을 배운 거예요. 슬하에서 양육을 받았다라는 건 신앙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걸 유전이라고 그래요. 유전. 신앙의 유전. 이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8편에도 자손의 자손을 본다.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손은 벤. 자손은 벤. 아들은 뭐냐면 바님. 자손은 벤. 아들은 바님. 바님의 벤. 아들의 자손들. 그래서 우리가 벤허 그러잖아요. 영화에도 벤허. 원래는 벤훌의 훌. 그래서 훌의 자손들 그런 영화예요. 그게 훌의 자손에 대한 영화예요. 자손의 자손을 계속 믿음으로 가르칠 수 있으면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1절과 같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목사의 자녀들이 빗나간 거 많아요. 제 친구도 그런 게 있고, 또 저도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어머니가 전도사고 내가 목사고 우리 아들이 목사인데 우리 손자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성경적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에서와 야곱은 한 태에서 난 쌍둥이에요. 일란성 쌍둥이에요. 또 태어난 시도 거의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증거합니다. 내가 에서는 미워하여 버렸고 야곱은 사랑하였으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여호와께서 여기에 도착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하셨다.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러면 복의 근원이신 그분께 우리를 다 맡기고 그분이 하셨다라는 걸 깨닫는 사람은 뭘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복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바라크고 그게 아슈레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28편은 우리가 살면서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뭐가 있나, 우리 자녀들을 보고 우리 일생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